네, 이 오픈 강의의 이제 목적이, 이제 우선, 뭐,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제 그것과 목적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거의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진짜 목적은, 결국 이제 혼인내복을 갖춰 입자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좀 깨닫게 된 겁니다. 혼인내복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어디로 이제 종착지가 어디냐?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일단 뭐 어디서 왔냐는 조금 제쳐두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냐? 다, 다 죽고 마는데 그걸로 끝이냐?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요. 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종말로 갑니다. 마지막. 종말이란 지금의 이러한 시스템이 끝나는 날입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꼭 이 세상이 아니래도 저 세상도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하고 좀 다르지만 자, 그 종말에 그럼 뭐가 일어나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주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최종적 완성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최종적 완성을 향한 완성들입니다. 예, 완성들. 그러니까 완벽이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완벽함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퍼펙트, 바르페는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면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을 넘어서 계십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은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허영이고 자기 허상에 따른 자기 허영이고 자기 영광일 뿐입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런 게 없고요.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이란 최종적 완성을 향해 가는 완성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최종적 완성은 결국은 하느님과의 혼인입니다. 하느님과의 혼인. 자, 어떤 의미로 혼인이냐면 이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전까지는 뭔데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이 세상은요? 그렇죠. 준비죠. 음, 궁극적으로. 예. 자, 영원히 함께한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최종적 완성으로서 우리가 거기에로 모든 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건 이제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어떤 상태로 마치 하느님의 아내와 같은 상태로, 아내와 같은 상태로 부부가 함께 하듯이 하느님을 신랑으로 나는 이제 그분의 아내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점에서 혼인인 거죠. 음. 자, 그걸 위해 계속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에는 각각의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가 이제 어 여기 이제 우리에게 맞는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데 그 단계별로의 완성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거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충만하게 완벽하게가 아니고요. 충만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게 이루어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고 또 다음 단계가 풍성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종말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마치 아내와 같이 이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이런 단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마치 한의문하고 같습니다. 이제 신혼생활을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아, 나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빨리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또 뭐 무슬림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뭐 믿을 만한 데는 그래도 메이저 4가 그 정도죠. 유교로 가기에는 조금 영원함을 갖기에는 조금 거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도교도 조금 그런 점에서는 좀 없는 것 같고, 뭐 영원함을 나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불교, 힌두교, 일단 이슬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이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과격해요. 조금 이게, 뭔가 이게 조금 이제 좀 비틀어져 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교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처량해요. 아, 너무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좀 힌두교는, 저기, 불교는 조금 처량한 것 같고, 힌두교는, 조금, 뭐랄까, 뭔가 어떤 자기 합리화라고 할까, 자기 변명, 오로지 다음 생애에 목숨을 거는, 예, 지금은 그렇지만, 뭐, 그런 거 보면 불교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음 생애를 통해 또 좀 더 나아가고 하는데, 불교처럼 그렇게 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과연 그게 이를까? 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럴 만한 그 자체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그리스도교인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 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걸 내가 따라가야지, 거기에서 얘기하는 걸 내가 좋을 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는 그리스도교가 주는 영원한 생명에는 못 나갑니다. 예. 이 종말에 이르러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이 종말에 일어날 것들을 위해 존재하고 거기에로 다 향하고 모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게 하느님과의 혼인인 거예요. 예. 거기에서 또 내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느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지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 음. 거기에 이제 내가 계속 그 준비를 갖췄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거,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 시작이 창조였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이에요. 뭐 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대로 난데 사실은 나는 아니죠.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이렇게 담고 있는 어떤 존재지, 바로 나는 아니죠. 예, 사실은 상이라는 게. 근데 이제 너무 똑같은 거죠.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아닌데, 딱 보면 하느님 같은,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상이라는 거 안에 그 능력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이 영혼이고,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영인 거죠. 예. 그래서 영이 마음이고, 영혼이 이제 기억과 지성과 이제 의지가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육이 주어져서 이제 인간이 좀 더 생생하게 이걸 이렇게 경험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모상이라는 말은 이제 모상이고 유사성인데 다른 말로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번역은 그렇고요. 원래 말은 하느님의 모상과 하느님의 유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자. 이게 이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상은 이제 능력으로서 영혼을 말하고, 자, 그걸 사용해서 유사성,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그걸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생생하게 하도록 1장, 창세기 2장 7절에서 당신이 이제 흙의 먼지로 빚어서
생명의 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 줘서 생명체가 되게 한 거죠. 그게 육이에요.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간이 하느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응답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이제 하느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온전히 그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이제 하느님을 이 드러내 주시는 걸 알아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종말까지 이제 가는 거였는데, 중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처럼 형성되어 갈 거 아닙니까? 실제로 원래 있던 것에서 그건 이제 하느님 안에 있는 건데 하느님이 안에 영역인데 내 안에 있는 거죠. 아직 나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죠? 그게 이제 유사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졌겠어요. 그죠? 하느님을 실제로 내 안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기고만장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와의 모습에서처럼 이제 자기가 해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느님의 이끄심에서 등을 돌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자기가 지혜롭고 싶은 이제 이런 어떤 이걸 이제 즉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얘기죠. 그죠?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이제 죄가 시작이 되고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니까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죽음에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육에다가 가죽옷, 육체를 입히셔서 가죽옷의 얘기는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인가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육체덕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계속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제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이제 준비시켜가는. 그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네. 자, 그걸 구체적으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일어난 일,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이해, 예언. 이제 왜 예언이라는 말이 됐느냐 하면요. 자, 일어난 일이 이제 하느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작용하죠. 그잖아요. 예, 뭔가가 일어났다는 건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 모든 일어난 일은 100% 다는 아닙니다만은 각자에게 맞게 예, 어, 그래서 가뭄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최소한 그게 농부한테는 뭔가를 영향을 미치죠. 뭐, 네, 아니면 폭풍우가 불었다. 그러면 최소한 어부들한테는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로 못 나가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일어난 일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하느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이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알문,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그 긴 고별사죠. 그 요한복음만의 특성이면서 순환을 앞둔 예수님이 이제 당신 자신과 또 당신의 제자들과 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긴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에 영원한 생명은 나를 보내신 분과 나를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라. 하느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수록 그 알미 나를 하느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알미 나 안에 하느님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거죠. 음.
그 알아가는 만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그 알물 통해. 그러면서 그걸로 나를 하느님처럼 형성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알문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는 벌써 다 돼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게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완성된 형태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아서 하느님이 그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두 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 된 거를 우리 안에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코엘렛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한번 해보시고 쉽게 말하면 아, 이게 얘한테 정말 좋겠구나 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엘렛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마음껏 즐겨라, 즐겁게 살아라. 되게 돼 있고 하느님 안에 된 거니까 너 안에 되게 돼 있다. 그걸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즐겁게 살아라. 그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코엘렛의 내용입니다. 진짜 혁신적인 책이죠. 요즘에도 사람들한테 먹힐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것만 하죠. 하느님은 믿지 않고 즐기기만 하니까 이제 세상으로 떠난 작은 아들처럼 이제 쫄딱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걸 다 소진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죠. 영원한 것으로 남지 않는 한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콜렛 그 해설서 중에 그 그레고리오 니사의 그 코엘렛 해설서가 있는데 그거 제가 이제 강의한 게 있고 녹음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조금 편집이 되고 그게 저기 좀 들을만하게 이렇게 조금 뭐 도이치 그라모폰처럼 아주 양질의 음질은 아닌데요. 그래서 조금 들을만하게 뭐 이렇게 백화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어떻든 거기서 니사의 고리고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해도 뭐 불같은 사랑을 하고 뜨거운 연애를 하고 영원한 사랑을 할 것 같았지만 어떻든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그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기억에 남는 실제는 영원한 것만 남기 때문인 거죠. 영원한 것이란 하느님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것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내가 하느님에 대해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인이 돼서 하느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이끄신 것. 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기억에 남아서 영원히 존속합니다. 자, 그러지 않은 것은 그게 어떠한 것이든 기억에 존속하지 못하고 망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망각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신기루와 같은 거죠. 마치 그 사막에 그 복사열로 인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햇빛 같은 이제 빛의 반사에 대한 아지랑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 마치 저쪽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걸 신기루라고 하죠. 미라지. 예.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에서 아주 뭐 대몰살을 했죠.
그 덕에 이제 아고 나폴레옹이 빡쳐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뭐 모든 학자들을 동원시켜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찾게 한 게 그래서 이제 그 복사열에 의한 이제 아지랑이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이제 그 신기루. 네. 자, 이게 이제 종말에 가서 딱 결정이 됩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종말에 가면 그나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제 저 세상에 가면 하느님의 품 안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몫이 있었는데 종말에 가면 하느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나와 딱 혼인하시면서 이제 나는 하느님의 하느님으로 나라는 존재는 없고 이제 하느님으로 가득 찬 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폭 빠져서 남편에게 완전히 향한 여인 같이 뭐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 그 아내에게 완전히 향한 남편처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자기 자신이 없어요. 상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님과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홀로 이렇게. 예. 자, 이 세계는 악마의 세계죠. 악마가 관장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이제 영원히 우리를 짓밟겠죠. 음, 이제 뭐 완전히 뭉개버리겠죠. 그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이제,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예, 그게 이제 자기를 괴롭히겠죠. 어떻든 뭐 이제 그 얘기는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인데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께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대로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빌려서 하느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드러난 어떤 내용, 이 하느님의 것이 이 안에 담겨서 드러나잖아요. 어.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이 담겨 있죠. 하느님의 것이 일어난 일을 통해 드러나서 증언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혼인이라는 형태로 될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원래 있던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될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때 되겠죠. 그래서 예언은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것, 미리 알려주는 것, 즉 지금 일어나는 것, 일어난 것이 드러난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약속하면서 드러내 주는데 그리고 알려주는데 그건 본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자,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 이렇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바탕으로 이 두 개를 시로 딱 요약해 놓은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 역사에 대한 얘기와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 응축된 형태로 있는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역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걸 통해 예언의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시편은 예언서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알게 되면 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시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시편을 통째로 외우셨거나 아니면 언제나 시편을 가지고 다니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 안에든 당신의 손 안에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러한 인식 위에서 시편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드러내고 가리키고 알려주는 그러한 책으로 어, 교우들은 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방식은 100% 모든 시편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읽기입니다. 렉시오입니다. 자, 그 작업 역시 우리가 하기에는 좀 벅차죠. 그래서 이제 교우들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좀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시편에 대한 렉시오의 안목을 키우고, 자, 그게 되면서 이제 되는 만큼 이제 그 시편의 내용을 알아들어가죠. 이게 이제 묵상이 되죠. 그래서 알아들어가는 만큼 이제 그 알아들은 것에 나를 차지하는, 나를 건드리고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에 이제 내가 깊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일단 렉시오를 교보들을 통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렉시오를 제대로 하면 이제 묵상은 따라오게 되죠. 알아가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각자가 그 알게 된 것에 사로잡힌 만큼 그 부분에 이제 내가 깊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훈련이고요. 이게 훈련으로 가능해요. 음.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형성시킵니다. 왜? 이게 하느님에 대한 알물 가져다 주고요. 그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형성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혼인잔치 입고가 하느님과 혼인할 혼인예복이 되는 거죠. 음. 자,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에서 어, 주인에 대한 종,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종처럼 모르는데 주인이 하라니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는 모르는데 아 하느님의 어떤 이끄심 안에서 막 해가는 이제 종의 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피조물에서 종으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더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벗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었다. 이제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벗이라고 부르겠다. 벗은 친구 사이잖아요. 하니까 친구가 돼요.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자녀가 됩니다. 그걸 통해 이제 하느님의 것을 내가 받게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녀가 상속자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엔 뭐죠?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에서 종으로, 종에서 벗으로, 친구로, 그 다음에 자녀로, 그 다음에 아내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여정의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죠? 최종적으로는 아내로 이제 이렇게,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 시편이라는 책은 복음을 완성케 하기 위해 준비된, 어떻게 보면 최적의 책이었어요. 그 방대한 역사와 예언의 얘기를 요약 정리해서 시로 딱 응축시켜 놓은 거죠. 그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시편이 펼쳐지면
시편의 내용을 펼치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이제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래서 시편은 복음서와 같다. 시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서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편에 대한 거를 이제 만일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시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장 우리가 그 근사치로 네, 갈 수 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시편으로 이게 얼마 전에 세례축일이죠, 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내 마음에 드느냐. 그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아들, 아들로 여겨지게 원래 아들이긴 했지만, 그죠? 그냥 아들은 아니었어요. 원래 아들이면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예, 정말 그 진짜 참된 아들, 정말 기쁘고 마음에 드는 아들. 그게 뭐냐? 말씀에 흠뻑 젖어온 거죠. 나자렛 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 세례 때 이 성부로부터 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나자렛 생활을 결국 정리하는 말이거든요. 정리해주는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히든 라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생활의 대척점에서 이제 사생활이라고 보통 부르는 예수님의 이제 숨겨진 삶인데 나자렛 생활이 말씀이 흠뻑 젖은 거예요. 공생활은 말씀이 흠뻑 젖은 걸 상태로 그걸 사람들과 함께 나눈 삶이에요. 나자렛 생활은 그걸 이제 당신 안에서 이루어 가신 거라면 그리스도로 공생활은 그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신 그리스도로서의 삶인 거죠. 음. 자,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시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거의 시편과 연결이 됩니다. 음. 그래서 복음과 시편은 그런 점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물론 다른 성경책도 관련을 가지지만 시편만큼 밀접하게 가지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교회가 시편을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의 기도서로 채택했고요. 성모일도서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어,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거든요. 시간에 따라. 신자분들은 거기에 이제 면해져 있지만,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죠, 그죠? 그게 다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한국말 시편은 그걸 담아내기에는 조금 아직도 우리 교회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언어 체계가 너무 달라서 이걸 제대로 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편의 번역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음, 그래도 아직 많이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구나. 이제 그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어떤 현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고스틴이 썼던 성경, 이제 베투스 라티나라고 해서 70인역, 그 히라버 역이죠. 그 마소라 텍스트. 최초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공인된, 이제 그 히브리 책을, 그 공인된 그거를 이제 히란 말로 번역한 게 이제 70인역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라틴 본이 이제 베투스 라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좀 공동 번역 같은 그런 성격의 좀 파퓰러 본이죠. 이렇게 좀 읽기 쉽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이제 음, 티토죠, 그죠? 네,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제 다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못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돼서 이제 그게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그 형성 공동체 중에 가장 부유했던 공동체가 지금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이제 유다인들이 특성이 종교는 안 버려요. 근데 언어는 버려요. 자기 언어를. 중국 사람하고 정반대예요. 중국 사람은 언어는 절대 안 버려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참 아주 묘한 두 민족의 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는 있는데 이 종교의 근원인 그 언어는 애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그때 히라보를 썼으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학자들을 모아 이제 실한말로 번역을 한 게 70인역입니다. 70사람, 70명의 현인들이 모여서 이제 뭐 그건 이제 설화와 같은 그런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고요. 이제 그런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름이 70인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라틴 말로 이제 조금 했던 게 이제 공인된 라틴어 불가타 본 전에 베투스 라틴아 고대 라틴 그 번역본에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제 그 뭐야 아고싱이 이제 시편을 해설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70인역의 근거를 한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그런 이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별 차이들은 없고요. 네, 조금씩 그 뭐 내용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표현들이 조금 또 얼마나 더 어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짧은 시간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한 셈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이 가지는 위치가 떤 거냐는 걸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좀 더 이따가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6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7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시편이 총 한 150장 정도 되는데, 6장까지 한 게 한 1년 정도 걸렸나?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150장까지 다 하고 죽을지, 못 끝내고 죽을지, 저도 모르게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그렇다고 덤성덤성 나가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하다가 죽더라도, 하나하나 다 하고 하자. 무슨 제가 잘났다고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 그거 어떻게 이건 빼고 이건 하고 이건 제 양심상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하다가 죽으면 뭐 할 필요 없잖아. 저 세상에 가면 저 세상에 가면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성경이 있는 거니까, 그죠? 비로소 성경에서 해방되면서 말씀 자체에 품에 안기는 거니까, 그죠? 지금에 비하면 너무너무 황홀한 거죠, 그죠? 지금 이거 정도인데도 성경 말씀에 눈을 뜨면서 황홀한데, 말씀 자체에 품에 안겨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으로 그 품에 안겨 있는 건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해보는 데까지 간다. 목적은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 이제 혼인 예복을 갖춰 입는 게 목적인 겁니다. 다행히 이제 시간을 많이 주시면 이때까지 가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시편은 아마 제가 인생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아, 뭐, 음, 글쎄요, 얼마나 6장이니까 60장이면 10년이 걸리고 120장이면 20년이 걸리고 150장이니까 한 5년은 걸릴 건데 지금 65세 20, 90살이네요. 그죠? 예. 그 김영식 교수님인가? 그분이 100세 인생
그때 가면 이제 뭐 또 다른 걸 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90세까지는 해야 되는 양입니다. 예. 어떻든.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복음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게 뭐 그 약 파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음,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아주 재밌습니다. 그 왕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쳐들어오면 앉아서 계산을 해볼 거 아니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안 싸워야죠. 지는데. 그러면 이제 가서 화평을 청해야죠. 그죠?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곡물도 바치고, 이제 평화를 해야죠. 왜 싸워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뭘 말하냐? 이렇게 앉아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합당할지, 싸워야 될지, 화평을 청해야 될지. 그처럼, 그런 왕처럼, 지혜로운 왕처럼, 자,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자,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음, 내 식대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의 왕하고 붙어가 작살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 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화평을 청하는 거죠. 그죠? 자, 성경에 이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왕의 얘기와 그대로 이어지죠. 그죠? 자, 이 말은 뭐냐? 네 멋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의 아들이 간 그 길로 가면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인데 내한테 뭐 처음에 맞겠어요? 내가 그걸 믿고 맞춰가야죠. 그죠? 그게 자기 십자가죠. 그죠? 그게 자기 죽음이죠. 그죠? 당신 또한 아버지에게 맞춰간 거죠.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음. 맞춰간다는 게 이제 좀 이해하기 좋게 말한 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자기 십자가죠. 그죠? 그게 마치 10,000명 가지고 안 된다? 그럼 화평을 청하는 지혜로운 왕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성경의 얘기가. 자, 그 작업을 뭐로 했냐? 시편이라는 걸로 책으로 했다는 거죠. 네. 음. 자, 그런 점에서 시편은 네, 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오전에 했던 요한복음은 그 시편이 완성된 형태의 네 버전 중에 최종적 버전이죠.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이렇게 마르코는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요. 그 후에 쓰여진 마테오는 그러한 사실적인 내용이 먼저 유다인들에게 이제 그래도 유다인들이 가장 여기 익숙하니까 이제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향한 이제 복음입니다. 자,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루카가 좀 더 이걸 또 폭넓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 즉 이렇게 특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진행이 되고 요한은 이제 거기에 최종적인 형태로 자 그걸 바탕으로 이 예수님의 이거 행적 말씀과 행적 자체를 완전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 거의 그 완성된 형태로 간다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제 시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는 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따로 뭐 시편 따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걸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이끄셨구나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저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렉시오 일단 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 자체,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배경, 또 그렇게 되게 된 어떤 하느님의 섭리까지 조금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의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예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느님 안에 원래 있던 다 되어 있는 거죠. 하느님 안에. 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미리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음,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래 일어난 일 안에 담겨 있는 원래 것, 그리고 일어난 일을 통해 드러난 이 원래 것에 대한 내용. 근데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준비된 증언에서는 시편이고 완성된 증언에서는 이제 복음인데요.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처음의 것, 지금에 일어나는 것, 앞으로 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시편을 제가 이 강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건 다른 건 없고요. 제 강의는 없고요. 아우싱이 한 거를 한국말로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고요. 전달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거는 없고 그냥 한국말로 이걸 가능한 그대로 좀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이거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 거를 실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하느님의 것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교보들을 통해 드러난 제자들이 그죠? 자기를 전한 게 아니죠. 자기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체의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는. 저의 어떤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공부하고 뭐 하고 막 이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건 이제 아우싱의 것을 그대로 이해해서,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전하고자. 그게 조금 설명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 거가 없고, 아홉승의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음. 자, 그게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것이 그대로 일어난 일 안에 있고, 그게 드러나고, 그게 앞으로 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편 이 전체를 다 이제 통틀어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음, 이제 뭐 어떻든 할 수 있는 한 뭐, 좀 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시편에 막 결정적으로 임했던 때보다는 지금 조금 보니까 여섯 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듣는 분들이 조금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생각한 시편이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시편은 뭐 아름답고 좋고 뭐 이런 건데 이 너무 복잡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은 시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넘어서신 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성격을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하면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아우싱 자신도 설명을 이걸 하고 이걸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고스틴 자신도 자기가 한 것만 보통의 다른 작품보다 매끈하게 이걸 짝짝짝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하느님에 대한 신비인데 어떻게 그냥 매끈하게 할 수 있겠어요. 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아고스tin이 한 거대로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도 원래 자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예. 이제 저 세상에 가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분에 의해서 쭉 나가는 거고, 예. 이 세상에서는 저 세상에서 하는 것, 될 것을 조금 맛보는 정도, 이제 그게 관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충분한 것 같아요. 더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네, 보니까. 예. 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좀 이 시편이 갖고 있는 특히 그 아고스tin의 시편 해설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문제 계속 들으신다면 아마 이제 그런 특성들을 아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복잡성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복잡성 때문에 시편 편집인들이 이제 이 시편을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수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그 가상이긴 하나 원래 원본이었을 거라는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비판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걸로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본을 만든 학자들이 이제 각 시편을 하기 전에 시편에 대한 간단한 이제 오리엔테이션들을 합니다. 시편은 뭐에 대한 얘기고, 그게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미리 조금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이 갖고 있는 이 복잡성 때문에 미리 이걸 좀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을 앞으로 들으시게 된다면 매 시편마다 처음에 하는 이 인트로덕션이 되겠죠. 혹은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이제 좀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뭐가 다루어질 건지. 그래서 그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하는 걸 들으셔야 이 복잡성에서 나름 그래도 좀 체계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침 시편은 뭐 어떻게 오픈 수업 자체가 이 7편에 7장에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그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시편 입장에서는 뭐 지금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닐지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오픈 강의가 됐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 7장의 이제 서문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편이 아까 그랬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시편 7장도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대부분 시편의 제목, 시작할 때 제목이 있습니다. 맨 위에 나오는 어, 자, 그 안에서 이제 이 제목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제 그거의 설명들로 이제 이 시편 7장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음, 자,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벌써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겁니다만은 이제 시편 7장의 제목이 이제 이렇거든요. 한국말 성경책을 보면 시가yon, 시가용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윗, 그가 벤야민 사람 쿠스의 일로 주님께 부른 노래. 자, 이게 제목인데요. 제목이라기보다는 이제 타이틀인데, 나름. 이제 그거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설명으로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시편이 그렇듯이 이제 그 렉튜르
크리스톨로직, 그리스도론적 읽기. 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예, 그래서 렉튜르 크리스톨로직,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적인 읽기. 그러니까 시편을 그렇게 읽는, 이게 시편을 읽는 요령이고 방식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이 사용하는 텍스트는, 라틴어 비판본에 따른 불어 번역입니다. 이게 아우싱이 이제 라틴어로 쓴 거를 모아가지고 수사본들, 손으로 기록하는 여러 가지 수사본들을 모아서 비판본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거죠. 그 과학적인 방식으로 찾아 들어간, 이거 평생에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학자들은 이런 비판본 책 한 권을 낸 걸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맞아요. 음, 학자들 중에 아, 내가 비판본을 냈다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인다. 그 정도로 이제 평생 걸리는 작업이거든. 다행히 이제 시편이 이제 다 그 비판본이 나왔어요. 자, 어떻든 최근에 이제 하나 남은 것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그 책을 썼거든요. 자, 어떻든 자, 거기에 이제 이것만 해가 오늘날 뭐 다 못 알아들으니까 저같이 전공한 사람도 뭐 그냥 찾아 읽어보면 알아듣는 정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불어 번역본이 가장 이제 여기가 근사해요. 근사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불어 텍스트, 불어본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어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옮기는 것을 제가 번역은 감히 못하고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하기가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냥 아예 불어로 써서 한국말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예를 들면 렉튜르 크리스톨로지크 하면은 그리스도론적 읽기 뭐 이렇게 어역을 하면 이제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또 그걸 또 한국말로만 딱 하면 또 밋밋하고 또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불어를 쓰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잡아가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가끔 이제 이 불어에 걸려서 아, 이걸 더 잘 들으려고 아예 불어 공부를 하시는 걸로 가버리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분들은 가셨다가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불어라는 미로에 빠져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길로 절대 가지 마세요. 불어 공부하려면 아예 이런 공부 말고 불어를 공부하세요. 예를 들면 저기 뭐야 알리앙스죠. 불어 가리키는 문화원이 있어요. 불란스 문화원. 그런 데 가서 뭐 샹숑을 들으면서 아니면 뭐 불란스 영화를 보면서 불어를 배우시고요. 여기는 불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고요. 불어를 통해 말해지는 한국말로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불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이 불어로 개념을 잡은 사람이라 한국말로 좀 개념을 잡았으면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 한자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사람이라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개념을 잡은 걸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불어들이 많이 나와도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실 부분들 조금 얘기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자 어떻든 그래서 이제 처음 7장의 첫 부분은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 티포스라고 해서 티포스라는 게 뭐냐면 예표라는 말입니다. 즉 예표라는 게 뭐냐면 미리 드러난 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프레피규라시움이라고 하는데요. 피규어가 이제 형상이죠. 드러난 모습인데 미리 드러난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미리 드러냈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표가 되죠. 미리 드러난 표죠. 음.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히스토리아 일어난 일이죠. 자, 이게 예수님 몸으로 드러나는 게 테오리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와 예표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알레고리에 따라 드러난 예수님의 몸의 예표, 미리 드러난 표시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표론 쪽, 예표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준비된 증언, 즉, 구약의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난 모든, 거, 예를 들면 이삭, 그죠? 음,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 실제 바쳐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네. 음, 예를 들면,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예수님의 그 믿음,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게 다 예표죠. 미리 드러난 표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할례가, 그죠? 세례의 예표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걸 보는 그런 것과 함께 여기 나타나는 이름, 예를 들면, 벤야민 사람 쿠스. 그럼 쿠스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그 이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그런, 어, 그걸 이제, 뭐 오노마스티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시편 7장의 이제 본문이 되겠는데요. 본문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론 쪽으로 진행된 것에서 방향을 틀어서 소위 모랄,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게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어, 이 시편 해설의 방향이 그리스도론적으로 시작한다면은 모랄, 실제로 그럼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음,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결국 뭐냐면 완전한 영혼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완전한 영혼. 자,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말씀에 기름 부음 받아져서 말씀에 젖은 음, 그래서 음, 말씀의 향이 나고 겉으로는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뒤집어 쓴 기름,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뭐 뭐 수산나 그리스도 어, 대지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완전한 영혼입니다. 완전한 영혼.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한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모랄이죠.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그죠? 좀 용어들을 이해하셨죠? 조금씩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 즉, 완전한 영혼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게 넘어갑니다. 자, 이 완전한 영혼은 궁극적으로 악마의 박해와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라는 존재가 데몬. 결국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 박해를 하는데 박해라는 게 뭐냐? 페르세쿠시옹. 하느님을 결국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앙뷰티 투쟁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영혼의 모습이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악마와 싸우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시편이 이제 전개하는 그 방향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어, 결국 이 안에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느님을 참으로 부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께 부르시, 네. 그게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제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났죠. 떠난 것이 이제 이 악마의 박해죠. 그죠? 자, 인간은 결국 그거에서 이제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다시 싸우면서 하느님을 다시 부르게 되는, 자. 그래서 시편 안에는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 그게 악마와 싸우는 영혼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완전한 영혼의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현실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설명이 좀, 그 다음에 되겠고요. 자, 그걸 통해서, 시간이, 음, 예,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이어가기에는 조금, 좀 힘드시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자, 어떻든, 자, 이제 그리스도가 결국 이제 모랄이라는 측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완전한 영혼을 말한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완성이라는 것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최종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그 단계적 완성. 자, 악마는 그걸 막는 거죠. 박해라는 걸 통해. 박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박해 그 알듯이 그런 이제 옛날에는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방해했다면 지금은 아주 교활하면서 아주 그 물질적인 방식으로 그죠? 예, 이제 방해를 또 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싸우는 이제 투쟁하는 이제 그런 그러면서 하느님을 부르는 영혼. 예. 내가 다 해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부르는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은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노상스, 무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루카 15장에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이제 아버지의 그걸 위해 쓰라고 받은 건데 갖고 튄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배임과 같은 거예요. 그죠? 원래 받은 목적과 다른 걸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교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기꾼입니다. 배임을 범한 자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을 따르고 그걸 통해 하느님을 찾고 만나고 알고 그래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데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다면 사기꾼 혹은 배임을 행한 자. 그러니까 원래 해야 할 걸 배신한 거죠. 그죠? 작은 하나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한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떠한 것도 하느님이 주신 걸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쪽쪽 죽음이 되니까 나중에 뭐요? 다 쓰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죽음에 떨어지죠. 그 내용을 잘 아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정신 못 차립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뭐. 동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교부들은 그걸 악마라고 봅니다. 악마가 주는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쥐엄나무라고 하죠. 돼지들도 안 먹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진짜 죽게 됐으면 알게 됩니다. 그때 깨닫죠.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놀랍게도 죄가 주는 죽음이 인간을
알아차리게 해요. 그게 참회거든요, 참회. 어, 그 페니탕스라고 하는 니우침이죠, 그죠? 알게 되는 거예요. 니우침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죄를 지었구나. 즉, 하느님을 떠났구나.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내 거 주신 걸 사용하지 않았구나. 나를 위해서만 썼구나. 뭐 이런 깨달음이에요. 그게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그 고백이 말하는 내용인 거죠.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죄가 다시 이걸 통해 이 깨달음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죠. 그걸 낳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죽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참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다시 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죄가 좋은 것이 돼버렸어요. 은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다가 없어진 게 됐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무죄함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분명히 죄였는데 죄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그런 정도로. 그렇다고 막 죄만 지으면 안 되죠. 못 돌아가요. 죄를 짓긴 했는데, 죄가 주는 죽음 앞에 뭔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때 이제 특성이 뭐냐면요. 가난함과 겸손함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도 없다.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냐. 다 말아먹었는데. 그잖아요. 아버지 집에 품바리꾼도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래. 품바리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자, 이게 이제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는데 죽음 앞에서 살려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알게 됨이 참회로서 회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건데, 이때 뭐가 일어나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게 일어나죠. 이전엔 자기로 가득 차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버지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 교만과 허영과 헛된 부유함에서 가난과 겸손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러면서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은총으로 바뀐 거예요. 하느님이 이끄시는 좋은 곳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죄함이죠. 그래서 악마의 박해와 싸우는 완전한 영혼, 즉 그리스도의 현실화된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요. 어떻게? 죄가 주는 죽음 앞에 참회를 통해 회개하면서 참회라는 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딱 깨달았고 회개는 그 깨달은 걸로 바뀌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뀐 게 뭐냐면 이제 허영과 아, 헛된 부유함과 교만에서 가난과 겸손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요 안에서 죄가 없어지고 그게 은총으로 작용한 죄가 좋은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그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겸손해져서 아버지께로 갖게 된 건데 그게 그 안에서 무죄함이 일어난 거. 그게 은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건 완전한 인간에게만 일어납니다. 왜? 죽음 앞에 깨달은 것이 바로 악마의 박해와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싸운다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체를 알아차린 거예요. 즉,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죠? 그게 내가 응답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대로 응답한 거예요. 그렇구나. 어,
자, 이게 완전한 영혼의 모습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건 하지 않으셨죠. 당신은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주는 내용에 의해 작은 아들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돼요. 그분은 죄 없이 그리스도.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 그럼 그 죄의 대가는 누가? 그분이 치르시는 거죠. 내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요 참회하는 것으로 그 치르시는 것에 보속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참회가 보속. 그분이 속죄하는 것에 보조적인 걸 하는 거죠. 네. 진짜는 그분이 하시고 나는 옆에서 보조. 그 보조가 뭐냐? 참회인 거예요. 참회. 깨달은 거죠. 음. 그러면 돼요. 나머진 그분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참여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 참여의 표시는 내가 바뀌어 보였어요, 그걸로. 헛된 부유함에서 가난한 이로, 교만한 이에서 겸손한 이로. 이제 내가 아들이라고 막 내세지 않아요. 난 품팔이꾼으로도 좋아요. 품팔이꾼.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지만. 음. 그거조차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랑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영혼은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박해의 투쟁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프로테스트, 이걸 깨닫고 그걸로 악마에게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난 죄인이지만 하느님에 의해서 무죄한 이가 됐어. 라고 악마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네. 그 앞에 악마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음. 악마는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제 쪼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는 아니야. 난 그분에 의해서 엔노상트 무죄한 사람이 됐어. 그렇게 이제 내가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악마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얘기. 이제 아고신 본인의 얘기기도 하죠. 그 고백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제가 이 작업을 좀 일찍 더 시작했으면 고백록을 거쳐서 왔을 것 같은데, 그러기엔 제가 조금 낭비한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이제 고백록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하나 다른 학교에 갈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뭐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하게 될지는 안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악마에게는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거요. 엔너상스로 무제한으로. 이게 전적으로 하느님에 의해 일어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이끄심에 충실히 따른 거고 그걸로 이게 일어난 거죠. 이제 참회에 따른 회개로 그죠. 네, 자,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죄함이 된 거죠. 엔노상스라는 게 무죄, 죄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더욱 내가 실, 신뢰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느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즉, 하느님과 가까워져 간다는 게 일치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종말에 가서는 이제 일치되죠.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께 자기를 맡겨가는 거예요. 꽁피에라면 이제 맡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꽁피에. 그 꽁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콘피데스죠. 믿음을 한, 함께 한다. 자, 이게 일치의 모습이고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 됐다, 일치됐다 이런 건 뭐예요?
서로가 그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그걸 막는 죄력은 벌써 바뀌었고, 무죄함으로, 엔노상스로. 그러니까 악마에게는 저항하고, 하느님께는 자신을 맡기고, 이렇게. 그게 완전한 이의 모습. 자, 이게 예수님의 영혼과 닮아 있는 거죠. 이제 죄 외에는 이제 닮아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뭘 확신하게 되느냐면, 아, 하느님께서 자신의 그, 이 죄에 대한 소송,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악마가 이제 슈를 건 거와 같은 거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송에 지금 속에 있는 거죠. 피고가 되는 거죠, 피고가. 이걸 재판장이신 하느님이 그 일으키시는 그 무죄함의 여정 안에서 아, 이 소송을 당신이 얼마나 잘 디쉐르네 분별해 가시는가라는 거를 또 분별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제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벌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를 아까 작은 아들처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벌과 같은 그러한 것이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교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그걸 정화라고도 하는데요. 코렉시용이라고도 하고 퓨리피카시용이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정화라는 말은 이걸 정화라는 말로 쓰기 시작한 건 한참 후인 것 같고 아고스틴 시대만 해도 정화라는 말보다는 코렉시용, 교정, 이렇게 재수가 교도소에서 교정 뭐 이렇게 죄를 더 배우고 나오곤 지만 요즘은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감옥소에서 이제 교정하잖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래서 벌을 받구나. 어, 자,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죽음이 하나의 벌로 작용하긴 하는데 그게 하느님 안에서 이 소송을 잘 헤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를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교만해서 겸손으로, 뭐 이렇게 헛된 부유하면서 가난함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교정, 정화됐다, 깨끗해졌다. 음. 아, 그러니까 그걸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은 이제 우리를 영과 육으로 깊이 깊이 쏭되 깊이를 재실 수 있을 만큼 재셔도 우리가 아무 문제 삼지 않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 콩팥과 심장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근데 콩팥이 주위에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고 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육을 말하고요. 이제 심장은 영적인 것이 이제 영거러지는 영을 말하는 이제 자 이거를 깊이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자 우리가 죄가 무죄해지는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이 정화가 일어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거기에 맞게 무게를 다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사랑하는데 더 심하게 다루시는 거죠.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당신의 아내로서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한 그 그대로. 음,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제 참회에 따른 회개. 음,
그래서 이제 무죄함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온전히 맡기면서 이제 정화가 돼서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죠. 영과 육으로. 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순물을 더 제거하는 정제, 정화의 과정, 정제. 그래서 이제 순금으로, 순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못 견뎌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맡기게 되면 하느님이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깨끗해져 가고 그분처럼 되어 갑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죄가 무죄함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종말에 가서는 게 하나도 남지 않는 다 무죄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순결한 처녀처럼 깨끗해진 이제 그런 음. 그래서 그분이 올바른 영혼을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죠?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걸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가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런 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우리를 바꾸어 놓고, 그래서 그게 무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느님을 맡기고, 그럴수록 하느님이 우리를 더 무게를 달듯이 다시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께 나를 맡기게 되고, 그럴수록 하느님은 더욱더 우리를 달아보시면서 무게를 다루는 것처럼 더욱더 당신이 하실 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자, 시편 7장의 얘기 안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전반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아고스팅이. 바로 그러한 하느님이 근본적으로는 의로운 심판관이십니다는 거죠. unjust Jews. 예. 벌을 내리긴 하는데 그 벌이 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의 예. 바로 그게 하느님이시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지금 계시다는 거죠. 자, 그거의 현실적인 모습이 완전한 영혼으로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초대받았고 거기에 불려져서 우리가 그 길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의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 시작했던 그리스도론적인 그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분이 처음 오실 때는 그래서 겸손으로 오셨다. 이제 얘기를 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교만이었잖아요. 그죠?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당신 홀로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여관방 주인도 못 알아봐서 네, 방도 없기도 하고 알아봤으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갈 곳이 없죠. 마곡간을 간 거죠. 동물들이 있는 곳.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뭘 말하냐?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알아본 사람 있죠.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 근데 그들이 무슨 뭐 힘이 있어요. 그죠? 음, 음. 그리고 태어날 때는 고향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오실 때 겸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영광의 쌓여서 오실 때 그때는 복음에서 당시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에 따라오시는 여기서는 아우구스틴이 브랑디 러 글레브 브랑디 러 글레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글레브가 칼이에요. 검.
검을 휘두르면서 자, 이게 뭐죠? 심판자로 오시는 마지막 날 심판자죠. 그날은 확정되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확정을 위한 준비로서 확정이 아니니까 아까 작은 아들처럼 계속 교정, 정화의 어떤 성격을 계속 띠죠. 음.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자들은 그걸 알아듣고 그 길을 가지만 교만한 자는 잘못했는데 안 죽네? 최종적으로? 그럼 또 해도 되겠네. 뭐, 그러다가 이제 그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이 오심이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언제 올 줄 모르고, 이번에도 아니네? 안 오겠네? 그러다가 이제 안 온다고 생각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다리는 사람한테 나타나면 금방 언제 왔는지 모르게 도둑처럼 오는 거죠. 그, 엄마나 아빠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올 때, 언제 제가 오냐. 막, 기다리죠, 그죠? 예, 매일 기다리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는 안 기다리잖아요. 그 나머지 아들을 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 야, 너 언제 제대했냐? 아니, 제대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기다린 사람한테는, 얘가 어제 간 것 같은데, 오늘 왔네? 이제 안 기다린 사람한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그게 바로 마치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음, 표현이. 그래서 유다인들도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죠. 예언서를 통해서. 근데 뭘 잘 몰랐냐면요. 첫 번째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를 몰랐어요. 그냥 오시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오시는 걸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의 사에 오시는 거를. 첫 번째 우리의 교만 때문에 겸손으로 오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언서의 말을 스킵한 거예요. 그건 보기 싫었던 거죠. 왜? 그건 힘드니까. 음. 자기 걸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고,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딱, 영광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자기 좋을 대로 안 거죠. 근데 오셨는데, 이거 뭐 영광으로 오시는데 왜 비리비리 하냐 이거요. 예. 어?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필요 없다고 여긴 거죠. 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알려주죠. 어디에 태어날까? 정확하게 알면 뭐합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날 줄 알아도 거기에 왜 태어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게 뭘 말하는지 소위 테오리아죠. 그걸 모르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헤로데와 같이 있었던 궁중의 학자들이었어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런 거죠. 그죠? 정확하게, 아니, 뭘 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히스토리아가 아니라 테오리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몰랐던 게 뭐예요? 영광에 쌓여 오실 줄 알았던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영광에 쌓여올 존재로 치고는 너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이제 렉시오,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들으려고 읽는 것에서 자, 그렇게 알아듣는 묵상, 거기에 배어 푹 잠기는 관상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아까 말한 하느님의 심판이 죄에서 은총으로 바뀌는, 무죄함으로 바뀌는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알아야 내 것이 돼요. 내가 모르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거 알으라고 하는 이 모든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쓰고는 나머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써야 되는데 세상살이 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 내가 쌓아야 될 재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혼인예복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화만 뒤집다 쌓고는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잖아요.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어서 이 창고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서 그게 안에 싹 다 잡아 넣었어요. 아, 이제부터 즐겨야지 하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가자. 인생이 그래요. 뭐 사셔서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죠. 예수님이 두 번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자기가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한다는 거죠. 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만큼은 딱 쓰고 나머지는 자, 하느님에 대해 원래대로 그걸 다 써라. 음. 자, 그걸로 어떻게? 아, 그분이 첫 번째 올 때는 겸손으로 오셨구나. 왜 왔을까? 겸손으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순환과 죽음 때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자기만으로 사는 그 모습이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가. 아니면 죽이는 걸로,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걸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자, 뭐, 아닌 자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네. 자, 바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의로운 심판관으로서 이익을 하시고, 그게 실제의 모습이 그리스도. 자, 그걸 따르는 우리의 완전한 영혼.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7장을.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영광의 쌓여 오심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이게 좀 얘기가 길어서 이거 계속 하다가는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 우리가 못 하니까요. 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오셔서 좀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픈 강의인데요. 사실 뭐 오픈 강의 항상 그렇듯이 항상 여한이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얘기 못하면서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 이것저것을 예,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내용 그대로만 하면 좀 쉬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전체적인 배경을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오늘도 마찬가지 좀 그렇게 좀 됐네요. 좀뭐 여러분들한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런 강의들이 있고요. 한번 잘 헤아려 보시는 만 명을 가진 왕과 2만 명을 가진 왕이 어떻게 이걸 헤아리는가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좋은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성모성과 영광성 드리고 끝낼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